471쪽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 시험의 환난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죠. 근데 그 시험은 대부분 사단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설교의 서두 부분인데 제가 결론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단 마귀는요, 참 대단한 존재이긴 한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존재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출중하고 대단한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 사단 마귀들은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올 때 그 시험에 완벽한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겪지 않을 수는 없는데 시험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건 사단 마귀는 그 시험을 통해서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시험에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좀 다르세요. 시험이 오긴 오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또 다른 부분을 교훈하시고 교육하시고,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근데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이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사랑하고 싶은 만큼 사랑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진정한 사랑의 도를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이 경지까지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간혹 하나님은 아주 극심한 슬픔 가운데 젖게 해놓으시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또 어떤 때는 아주 극한의 억압 가운데 놓이게 하시곤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기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통제권을 가지시곤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시험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단 마귀와 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대하는, 그 시험을 이루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함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세우고 어떻게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숙과 성장을 온전히 이루려면 일단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뭐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여 다가오는데, 그렇게 시험하여 다가올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떠한 단계로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시험을 던지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단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다가올까요? 사단마귀의 시험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욕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딱히 뭐 이게 악한 것이다, 이게 죄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욕구를 어쩔 수 없이 드러내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발현시키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드러내느냐, 어떻게 이걸 발현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욕구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는요, 창세기에 보면 딱 한 가지 그들의 욕구가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 태초에 에덴 동산에 그들이 존재할 때 뭐 대단한 개념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어마어마한 뭐 여러 가지의 욕구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이들의 욕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욕구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아담과 하와가 제일 집중해서 또 볼 수 있을 만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나님 닮고 싶어,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사단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그 아담과 하와에 깊이 묻혀져 있던 이 욕구를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그 욕구를 죄악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욕구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욕구가 사단 마귀의 손에 붙들리면 아주 빠른 속도로 죄악으로 치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단은 첫 번째 우리의 욕구를 들춰내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묻죠? 야, 저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대? 라고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근데 하와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하와의 대답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하나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와의 의심, 하와의 의구심을 끌어안고 있어요. 왜? 에이 설마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묻어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저걸 무방비 상태로 놔두시고 따먹지 말라 그러시는 거지? 도대체 왜? 에이, 저렇게 오픈시켜 놓으시곤 저거 따먹는다고 설마 죽기야 하겠어?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다소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하와의 의구심이 묻어있는 이 대답을 통해서 하와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에 의구심을 품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의심하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사단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짓말을 해요.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이는 거예요. 야, 너 저 선악과 따먹는다고 안 죽어. 오히려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욕구가 그 사단마귀의 말 한마디에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형질상 아무리 선악과를 100개, 1000개를 따먹을 수 있다 한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단마귀가 어느 정도 출중하냐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아닌 건데 그 사단마귀가 우리 귀에 와서 이거 이런 거야 라고 속삭이면 우리는 홀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사단마귀의 그 말에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산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로 너 이거 먹지 마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지 마라라고 그냥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는데 하와는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단마귀의 이 시험에 그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단마귀의 목표예요. 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필사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우리는 그 사단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냥 이거 이기면 더 좋은 것을 주느니 아니면 더 못한 것을 받느니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사단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방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사단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면 첫 번째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시험에 오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감정선이 뭐냐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니 지금 이 모습이 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돈독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이 꼴이 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참 힘겨운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단마귀는요, 그냥 놔둬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단마귀의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만큼 이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단마귀가 왜 시험하고 유혹했어요? 그건 하나님에게 그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소중한 존재였으니까.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예수님에게 굳이 그 광야까지 쫓아내려가서 사단마귀가 왜 시험했어요? 그분이 특별한 메시아이셨기 때문이에요. 욥기서의 욥은 또 왜 시험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최고의 의인으로 욥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시험을 당하고 계시거나 혹은 시험을 당해 보셨거나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기억하세요. 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특별했던 거구나. 근데요, 우린 간혹 이런 생각에 젖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들에게 사단마귀가 굳이 접근해서 이렇게 시험을 건다면 나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안 되고 이 시험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시험을 통한 두려움의 소치로 드러나는 생각일 거예요. 내가 좀 덜 소중하게 여겨지고 시험 안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사단마귀가 주는 그 시험의 모든 통제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통제권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시험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시고 그 안에서 힘겹게 시험을 이겨나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환경과 조건과 힘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지만 그 시험은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나아가는 게임이라는 거죠. 시험을 사단마귀가 걸어오지만 정작 두렵고 떨어야 되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마귀 자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시험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사단마귀의 시험에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발견될 거예요. 그 취약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 연약한 부분을 분명히 방비하며 나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단마귀의 시험 앞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돈이에요. 어떤 분은 지위, 자리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관계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발견되거나 찾아지면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 연약한 부분을 방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이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1년에 한 번씩 연말이 되면 자기 통장을 다 턴대요. 그 터는 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더니 통장에 있는 돈을 얼마가 됐든지 다 찾은대요. 잔고를 영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하느냐? 어떤 해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익명으로 도움을 드리든가, 혹은 무명으로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기도 하신대요. 제가 너무 이분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외람되지만 그 선배님을 칭찬해 드렸어요. 선배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어쩜 그렇게 무력이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격하게 막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돈이 너무 좋아 그러시는 거예요. 나 무력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 통장에 돈이 점점 쌓여가는 것을 볼 때 자기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두려움이 생긴 게 뭐냐면, 내가 물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쌓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보다 그 돈이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악물고 매 연마다 이걸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천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대요. 이걸 결단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 주간을 갖고 이제 이 일을 실천해내는데 그 일주일 내내 밥도 안 넘어간대요. 수백 번을 후회를 한대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결국 나중에는 정말 이를 악물고 해낸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선배님이 더 대단하게 보여주고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에이, 그래 나는 정말 무력이 없어, 난 돈 싫어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라는 말을 했다면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건데, 정말 내 인생에 잘못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내용인데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면 사단마귀는 절대로 그 물질로 이분을 유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스스로가 생각할 때, 스스로가 파악할 때 사단마귀가 접근해서 우리를 쓰러뜨릴 만한 그런 영적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주의 이름으로 방비하십시오. 예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그 어려운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방비하며 나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간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단마귀가 시험에 오면 내가 내 힘으로 강하게 이겨나가면 그만이다. 내가 사단마귀 정도는 이길 수 있다. 네, 여러분, 이거 착각이세요. 사단마귀는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단마귀의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을 겪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환난과 그 시험이 동일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에게 경험되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랬다는 건 내가 그 시험을 계속 이기지 못했다는 증거이겠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패턴도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워지고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며 부르짖으며 그분을 부르더라도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부름을 절대로 범패스럽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 외치면 그 부르짖음을 특별하게 여기시며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걸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시험의 통제권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집중하시며 우리가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 혹은 걱정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떤 것이든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 시험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 이 시험을 이기려고 한 발자국만 접어들면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험을 이겨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숙과 성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성숙과 성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이 다가오겠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사단마귀의 시험이 다가와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담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담대하게 사단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성숙과 성장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우리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품에 함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능력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 주님의 거룩한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성장해 나가야 될 우리 귀한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